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11절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라. 그러니까 왕들이 아들들을 빼앗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달리게 하고 또 군사가 되어서 그를 위해 싸워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12절에도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아서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로 삼고 14절에 보니까 너희 밭하고 감남은 제일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왕의 제도에 부당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여기서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이방 나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특한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어느 시대나 기독교 신자가 가지는 이런 어떠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도 내가 세상 앞에 당당하고 그 다음에 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한쪽에는 하나님에게 한쪽에는 세상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는 못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면서 살아라. 근데 성공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물질도 좀 가져야 되고 집도 좀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잘 만나고 아내도 잘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왕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습니까?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0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는, 또 12절에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할 것을 하게 하고 이거 빼앗기도 하고 압제하기도 하고 푸시를 가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세상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볼 땐 화려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세상에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본질의 모습은 경쟁이고, 경쟁에 뒤처지는 사람은 언제나 뭐라 그럴까, 이거는 적응할 수 없는 루저로 살게 되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경쟁에 떨어져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왜 말씀을 듣느냐,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자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세상과도 화목하기 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못하면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져주는 사람이 되어라,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먼저 손을 벌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이런 걸로 살다 보면은 세상이 오히려 무시를 하고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알다시피 굉장히 하여간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상대편처럼 센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같이 성질을 내고 싸우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래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놓지는 않는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다 끌려가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올 필요가 없죠. 늘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와서 교회 봉사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원리대로 쫓아가는 것 같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도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세상에선 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고 구원에 대한 꿈을 꾸기 때문에 세상을 버려도 좋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사실은 그러한 마음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살기가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에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편을 눕히고 이기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한 것은 지기 싫다는 거죠. 우리도 왕이 나타나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그러한 의미로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지기 싫습니다. 하나님 늘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것하고 반대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에 보니까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싸우거나 계속해서 누군가를 이기려고 여기 투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그 20절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진, 무리지어 갖고 왕따 시키는 거,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 이게 뭐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왕을 너희가 사람으로 만들어 섬기는 이상 그 왕이 요구하는 싸우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쪽으로 초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인간이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돈독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사랑과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구나. 그때 왕을 요구하는 불신앙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참된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풍성한 만족감이 내 존재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세상의 것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깊이 아는 것은 한쪽에 세상에 발을 얹어 놓아서는 더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 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물질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살아가는 삶, 건강 염려증에서 자유함을 얻게 사는 삶, 질투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삶, 이게 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길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지 않느냐, 내가 병든 자를 부르러 이 땅에 왔다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다 닮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독이 나갈 때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큰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와서 좀 더 사랑의 열매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고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누구가 나를 정죄할까봐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불편하거나 안절부절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오늘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 세상에서 왕을 얻어 이기겠다고 하는 마음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서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특징은 여기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다움의 특징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저는 뭐 캐나다 교회는 잘 모르니까,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한다, 나는 금식한다, 새벽 기도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봉사 많이 한다, 나는 장로가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 되기는 하지만 기독교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지 않느냐로 사람들을 손가락질해서는,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다 왕을 요청하는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명성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오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과 눈길로 바라봐 주면서 내가 먹어야 될 밥그릇을 내다 주고, 이것 좀 드세요, 따뜻한 밥입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풍성한 성령의 모든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기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바울이 당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진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갔더니 파별로 싸워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야,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다. 누가 실족하면 애타하는 데고, 누가 약하면 그 약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지, 서로 높아지겠다고 하는 데가 교회냐. 예수님도 제자를 향하여 똑같은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성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제된. 그러나 예수의 본성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나올 때는 좀 더 힘을 눈 속에서 빼시고, 손을 이렇게 쥐지 마시고 손을 펴서 웰컴할 수 있고 따뜻하게 내 눈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가 더 열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내 교인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고 화평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교회인데, 우리 명성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